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이생성, 네 번째, 이생성. 그러면은 이 이생성이라는 말은 뭔가 낯설죠? 처음 보는 말이죠. 달을 이자, 달생자, 성품성자, 이생성. 이생성은 뭐냐면 첫 번째 기본 개념은 성인하고 중생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다르다. 그런데 성인하고 중생하고 관점이 다른 영역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자, 우리가 불보살님들 상호를 보면은 이분이 어떤 부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어느 부처님인지 알기 쉬워요, 어려워요?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죠. 왜 그래? 상호가 다 닮아서 그래요. 그쵸? 근데 아라한들을 나한상을 보면 어떠냐면은 상들이 각각 다 달라. 그런데 얼굴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게 마음이 무거워 보여요, 밝아 보여요? 상을 자세히 보면은 나한상은 얼굴상은 각각 다른데, 그런데도 이렇게 괴팍하게 생긴 듯 하다가도 자세히 보면 되게 이렇게 자비스럽고 편안해 보이죠? 그게 나한상이죠. 중생들은 어때요? 웃고 있어도 번뇌가 많아요. 그쵸? 웃고 있어도 번뇌가 많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냐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불보살님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자, 불보살님들은요 그러니까 법, 그래서 아공, 법공. 그러니까 이 자기 내면에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는 실체가 공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외에 나 이외의 모든 일체의 법도 연생연멸하는 연기의 존재일 뿐 모든 것이 아와 법이 다 공하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지한 상태예요. 명백하게 인지하고 그것을 신구의 삼업이 얼마만큼 동화가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부처님은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고 보살님은 거의 완벽하게 동화되어 있고,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관점과 마음자리는 거의 똑같아요, 달라요? 거의 똑같죠. 불보살님의 마음자리는 서로가 거의 관점이 이렇게 이 이해와 체험의 영역이 거의 같아요. 중생은 어떠냐? 중생은 자, 이 떡보시 정봉현 교사님, 자, 이제 중생은 자기를 향해서도 공하지 않고 자기 외의 일체의 법에 대해서도 공한 느낌을 못 받죠. 그럼 뭐죠? 뭔가 있다, 실체가 있다, 이런 느낌에서, 그리고 실체가 있으면 그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향을 심각하게 받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잘 잡아줘야 되는데 자꾸 밀리네. 그렇다면은
여기에 7층 건물이 있고 굉장히 넓은 층입니다. 아니면은 7차원이라고 얘기하죠. 차원이 7차원이에요. 7차원의 각각의 차원이 다른 건물들입니다. 자, 여기에서 태양을 바라봐요. 그러면 태양이 보이겠죠. 근데 그 앞에 이 프리즘이 7층을 커버할 프리즘이 앞에 있어요. 유리 프리즘이. 그러면 이쪽 7층에서 바라본 색깔하고 아래층에서 바라보는 태양의 색하고 같을까 다를까? 달라. 다르죠. 왜 달라요? 이게 그 프리즘의 두께에 따라서 차이를 나타내요. 그러겠죠. 그러면 이 프리즘을 무엇과 같다고 보면 되냐면 중생의 업력. 그럼 우리는 중생들은 뭐예요? 자기 업력을 통해서 바라봐요. 그러면 각자 바라보는 게 같을까? 각각 다를까? 우리는 좋아하는 게 각각 같을까? 각각 다를까? 불보살님들은 좋아하는 게 그분들이 좋아하는 건 거의 똑같을까? 거의 다를까? 그분들은 좋아하는 게 거의 똑같아. 그냥 그쵸? 우리는 좋아하는 게 각각 다르고 싫어하는 게 각각 달라. 왜? 업력이 각각 다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색, 수, 상, 행식 중에서 수와 상도 뭐냐면 행운의 원래는 이게 왜 조작의 능력, 뭔가를 조작하는 능력, 그 다음에 이게 그 변해가는 특징, 이런 것들이 있어서 원래는 행운에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따로 특별히 빼서 수온, 상온을 세웠어요. 부처님이. 그럼 왜 그러냐? 얘네들이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 수온과 상온은 어떤 것을 일으키냐면 수온, 그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그저 그런 느낌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 일체의 탐진치 만등의 번뇌가 일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상온을 기반으로 해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그 신견, 변견, 견치견, 개금치견, 사견, 이 전도견이 착각을 동반한 견해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수온과 상온은 이게 번뇌와 전도견의 근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 번뇌와 전도견의 근거지가 되는 그 수온과 상온은 우리가 내 느낌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는 사이에 나는 무엇을 번뇌와 전도견에 걸려들고, 번뇌와 전도견에 걸려드는 순간에 나는 집착의 농도가 높아지고, 집착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나는 생사윤회의 길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1도 없어진다. 그런데 중생은 뭘 그렇게 주장하냐면은 내가 느껴보니까 이거는 이래, 이게 맞아. 내가 보니까, 내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이거야. 이거 외에는 틀려먹었어. 이 얘기 하느라고 세월의 반을 아마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친한 사람하고 이 얘기 하다가 어깃장 나고, 좀 친하게 잘 지내야 될 사람도 이거 얘기하다가 이게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이 업력의 두께가 달라요. 그래서 뭐죠? 각각의 느낌과 견해가 다 달라.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각각 진실해요, 안 해요? 자, 각각 자기의 층에서는 자기 입장에서는 진실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대의 입장에서 나타나는 그대의 감각은 진실하다. 그러나 그것은 그대의 입장에서 발생된 그대의 감각이고 그대의 입장에서 발생된 그대의 견해다. 그죠? 마찬가지로 나도 내 입장에서 발생된 견해, 감각 이런 거를 가지고 있고 이것은 아차하면은 번뇌를 확대 재생산하고 생사윤회의 길로 안내하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투쟁의 근본이다. 여기에 집착하는 사이에 우리는 별수를 다 써도 투쟁으로부터 벗어날 길은 없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층에 사는 사람이 7층까지를 자기의 견해로 완전 통합하겠다. 포부를 가지고 통합하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뭐 말로 설득하든 강제로 진압해서 하든 했다 손 쳐도 업이 같아지기 전에 강제로 억눌러서 했다 손 쳐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데 우리 매일 시도했을까 안 했을까? 내 업으로 평준화시키겠다. 내 견해로 평준화시키겠다. 그거 했어요? 안 했어?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대는 그대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져서 각자의 자기의 업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불보살님들이 각자의 업의 특색이 없이 심성의 특징으로 만나는 거예요. 법성의 특징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보살님이 만나면은 불보살님의 그 회상에는 이견도 없고 갈등도 없고 중생의 이생 각각의 다른 업을 가진 중생들, 그죠? 거기에는 무엇을 기반으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고 자기 존재가 내 존재가 가장 소중하다. 나만 소중하다. 그리고 내가 옳다. 나만 옳다.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나한테 내가 옳다는 거에 내가 소중하다는 정도의 반응을 보여. 내가 소중한 존재인데 나를 소중하게 봐줘. 그러면은 저 사람은 눈이 있는 것 같아. 그쵸? 자, 이거는 뭐를 불러드려? 진실한 사람을 불러드릴까? 아부꾼을 불러드릴까? 근데 그 아부를 받는 사람은 그 아부꾼을 아부꾼이라고 봐요? 진실하다고 봐? 그리고 어리석다고 봐요? 똑똑하다고 봐? 왜 그래? 내가 번뇌의 위치에서 대상을 찾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면 되게 웃기죠. 아부꾼인데 되게 진실하게 바라봐주고 착하게 바라봐주고 뭐하게 바라봐주니까 되게 이상하죠. 근데 나도 내가 제일 소중하고 내가 제일 옳다, 나만 옳다 이런 느낌이 세게 들어갈 때는 나도 아부꾼을 찾고 있을까 안 찾고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아와 법을 잘못 집착해서 없는 걸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망이에요. 망이란 글자는 망어는 뭐예요? 망어는 뭐예요? 망어는 뭐냐면 사실이 아닌 거를 사실인 것처럼 인지하게 말하는 게 망어입니다. 사실인 것을 사실이 아니게 인지하도록 말하는 게 망어예요. 그렇죠? 사실을 사실이 아니게,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그러면서 그 듣는 대상은 그거를 사실로 느끼게, 실제는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느끼게. 말하는 사람은 알아요.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근데 듣는 사람은 느껴요. 이게 사실이구나. 이렇게 말해지면 망어, 거짓말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없는데 진실로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어. 이걸 뭐예요? 망개, 망상. 실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망상. 우리 그런 거 많이 할까 안 할까? 밤새도록 밤새도록 사실과 무관하게 그 에너지를 바짝 키우고 눈이 빨갛게 됐다가 그러다 이야기를 한마디 듣거나 전화를 한마디 딱 듣고 진작 말하지. 밤새도록 속 안 태우게. 이 망상으로 이렇게 그런 게 있죠. 이 망자를 그러니까 이 허망할 망자, 이게 이 거짓 망자, 이거는 그 감각을 그 망자의 감각을 잡은 상태에서 망자를 보면 꽤 많은 이게 정보가 나오거든. 우리도 이 망자의 작용이 벌어지게 말을 하거나 행동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 그렇죠? 그 업력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반드시 그 망자의 대접을 받게 된다. 베푼 만큼 이자 붙여 반드시 받는다. 이 인과업보의 도리는. 자, 없는 아와 법을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런데 성인은 없는 아와 법은 둘 다 공하다는 그 지혜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성인과는 상동, 똑같지가 않아. 범부는 성인과 같지가 않아. 그 기본 자리가. 그렇죠? 그래서 성인과 범부를 상대해서 그냥 추상적으로 말한 것이 이생성이긴 한데, 사실은 이생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중생의 이러한 업의 스펙트럼도 실체가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실체는 없어요. 원래 없는 거를 없다고 알아차리고 그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은 그거를 우리가 희망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일 느끼는 것 중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느낄 수가 없어. 요건 이게 무상정, 그 다음에 멸진정, 그리고 이 무상보, 요 세 가지. 불상의 행법 중에서 수행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수행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던 분들이
요 부분을 잘못 인지하면은 이렇게 수행자의 함정에 빠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범한 범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성공한 건데, 이게 부처님의 안목으로 보면은 잘 가다가 뻘짓하고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 예전에 그런 놀이 해본 거 있어요? 주사위를 이렇게 던지다 보면 이렇게 한 칸 한 칸 올라가다가 뱀이 꼬리를 쭉 해가지고 뱀 꼬리 타고 쭉 가면은 밑으로 뚝 떨어지고, 그런 놀이. 이 무상정을 얻었을 때, 무상정을 얻고 성공이다 이러고 무상정에 쏙 들어갈 때 효과가 그 짝이 나기가 쉬워요. 자, 왜 그런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수행을 이렇게 쭉 하는데, 외도의 수행자들도 부처님의 법에서는 이제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고 부처님이 경고를 많이 하셨죠. 그리고 안 빠지는 방법도 일러주셨고, 자, 그런데 외도들은 이제 선정을 닦아서 욕망의 세계, 욕계를 벗어나고 색계 선정을 쭉 닦아서 초선을 통과하고 2선을 통과하고 3선을 통과하면서 뭐를 보냐면은 수온과 상온, 수온과 상온이 일으키는 해악을 봐요. 자, 조금 아까 수온, 상온이 일으키는 이 문제, 번뇌를 유발시키고, 그 다음에 전도된 견해를 일으켜서 그것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은 윤회의 길에서 투쟁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고, 살아서는 금생에는 투쟁의 길을 벗어날 수가 없고, 또 금생을 마치면서는 윤회의 길을 벗어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엄청나게 한 생을 애를 쓴 것 같이 살았는데 결국은 뭐예요? 전체 큰 틀의 결과로 보면 별거 없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그 문제점을 발견했어. 그리고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벗어나야 되겠다 하고서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그것들의 작용을 정지시켜. 그래서 안 움직여. 그런데 어디까지만 정지시키냐면은 전오식, 안이비설신, 전오식, 육식, 전오식과 육식, 여기까지는 정지시켜. 그래서 심왕도 안 움직이고 심소도 안 움직여. 자, 전오식과 전육식의 심왕, 심소가 안 움직여. 그런데 제7식은 움직여. 제8식도 계속 활동해. 7식, 8식은 계속 활동해.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게 있냐면은, 7식의 작용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아치, 아견, 아에, 아만. 뭐냐면, 아리아식의 상분, 아리아식의 견분, 상분 중에 이 상분에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7식에서는 이 카피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서 견분과 상분에서 7식의 상분에서 요 카피된 요 상분을 바라보면서 뭐라 그래? 요게 나다. 요게 나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럴 때 그 느낌이, 이 아레아식의 견분이 바라볼 때는 무엇처럼 보이냐면, 이 종자생 현행이 다시 종자, 현행 종자의 이 흐름이 얼마나 거세게 빠르고 하냐면은, 빠르기도 하고 강렬하기도 하고 양도 대단하고 이런 게 폭류와 같다. 강하게 흐르는 폭류와 같다. 그러니까 왜 나이아가라 폭포가 떨어질 때 그 강렬한 기세에, 그러면서 계속 이게 강렬한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자, 이게 이제 카피가 되면서
흐릿해. 이거는 뭐와 같냐면 폭포가 가까이서 보면은 거대한 이 폭류와 같은데 한 저기 500m, 1000m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바라보면 저게 그냥 늘 그렇게 있는 것 같아. 고정적으로. 유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뭐예요?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불변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실체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질 못하니까 아치. 나라고 설정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아치. 나라고 설정한 것에 대한 어리석음. 그죠? 아치. 두 번째, 그것에 대해서 나라고 인정하는 마음, 아견.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애착을 붙여. 내가 제일 소중하다. 나만 소중하다. 이런 느낌. 사람들은 뭐냐면 나만 소중하다 생각하다가도 그래도 옆에 눈치 봐가면서 적당히 수위를 조절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극단적으로 자기의 나만 소중하다에 극단적으로 가버리면 나르시시스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다음에 뭐냐면은 아만. 나는 누구와 비교해도 우등하다. 우등해야 한다. 넘버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이가 내 앞에서 넘버원 노릇을 하고 있으면 심사가 편안할까? 불편할까? 기운이 편안하게 돌아야 안 돌아? 이 에너지는 작동하는 거야. 칠식의 그 에너지는 계속 작동해요. 그러니까 수행의 진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 상태에서 이건 잠재의식이고 이게 이 현재의식엔 잘 안 잡혀. 육식, 이거 현재의식이 될 수 있는 전오식과 육식은 정지돼 있어. 그런 상태에서 제4선의 선정락을 누리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무상천이야. 거기에 들어가면은 저 업식의 주동자는 정지가 안 됐죠. 업식의 주동자는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그 업식의 실행자들만 정지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의식은 이렇게 업식을 실행하고 우리 안입이 설신 의식도 안입이 설신식도 이게 실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쪽은 정지돼 있는데 뒤에는 정지가 안 돼 있어. 그 상태에서 삼매에 들어서 보내면은 500겁을 보내는 실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500겁 동안 이게 선정락을 누리는데 500겁의 선정락을 누리고 난 뒤에는 뭐냐면 그 선정력이 풀려. 그러고 나면 남는 게 뭐가 있냐면은 자기 업력만 남아. 그럼 원래 맨키로 자기 업력의 꼬리를 타고, 그러니까 왜 왜 주사위 놀이 할 때 뱀 꼬리를 딱 밟으면은 그 자리에 똑 들어가면 쑥 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수행해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거기서 정지 500겁 먹고 그 다음엔 다시 원래 맨키로 이렇게 돌기 시작하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완전 뻘짓. 그쵸? 전체 틀에서 보면 윤회에서 벗어날 길이 전혀 없고 그냥 완전 뻘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들어가도 무상천은 절대 들어가지 마라. 그 무상천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무상정.
전오식과 제6식에서 수온과 상온을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수 멸종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완전한 상수 멸종이 아니에요. 상수 멸종이 벌어지려면 7식의 상수를 정지시켜야 되거든. 그러면 7식의 상수를 정지시킨 분은 누구냐면 아라는 7식의 상수를 정지시켜요. 그러면은 제7식의 상과 수를 정지시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되냐면 멸진정이 나와. 그래서 이게 제6식까지만 했을 때와 제7식까지 했을 때는 성격이 달라져요. 그래서 7식의 아법, 이게 7식에서 이 자기를 중심으로 한 아와 7식에서 나 이외의 일체의 법에 대한 이 관점에서 나 이외의 일체 법까지를 완전히 공하게 바라보게 되면 불보살림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나에 대해서만 공하게 바라보는 관점을 얻게 되면 아공을 얻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뭐죠? 이제 아라한과를 얻게 되거든. 멸진정을 얻고 그렇게만 해도 3계의 구속을 벗어나요. 그런데 이런 상태의 의지에서 그러니까 그런 상수멸이 상온과 수온이 정지되는 그 상태를 의지해서 거기다가 이름을 그냥 붙인 거야. 정지된 상태에다 이름을 붙인 거지. 그것이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자 여기에서 멸진정의 상태에서도 해야 할 것들이 숙제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그러니까 법화경에서 보면은 여기 멸진정을 이룬 이게 성문에게도 뭐죠? 아직 해야 할 것들이 더 있다? 이러면서 왜 화성의 비유. 그쵸? 마치 목이 말라 있는 사람한테 갈 길이 그러니까 먼 길을 가는 사람인데 길이 너무 멀어서 갈 엄두가 안 나. 그러니까 일단 저기 성이 보이는 것처럼 성이 보여.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갈 수 있겠다 해서 갔는데 거기는 실제 성은 아니고 거기서 가보니까 진짜 성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여기를 뛰고 나면은 이제 요 숙제가 그때 가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법화경에서 화성의 비유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나는 무슨 무상정을 얻었다, 무상과를 얻었다. 그런 무상정, 무상과가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이 수온, 상온이 작동 안 하게 된 그 상태, 그 상태에다가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그게 무상정, 무상과 내지는 거기에다 이름을 붙여 놓으니까 멸진정 이렇게 얘기하지 실제 어떤 작용이 없는 상태이지 어떤 실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업 일자가 얼마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힘을 좀 쓰면서 자, 이제 이 경전을 좀 읽다 보면 법화경을 읽다 봐도 명구문 이런 거 나올 거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뭔 말인지 모르지. 글자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뭔 말이냐 하면은, 이 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한문으로 써져 있으면은, 한문은 이게 문이 없어요. 한문은 문이 없어. 이게 설명을 못 해. 근데 한글은 가능해요. 문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냥, 우리말로 하면 기역, 니은, 이런 거 있죠. 아니면 아침 하기 전에, 이렇게 한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눈, 귀, 코, 칠판, 지우개, 이런 것들이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구, 이거는 뭐냐면, 칠판이 크다. 칠판은 초록색이다. 칠판은 초록색이다. 칠판은 초록색이다. 이러면 이게 하나의 구가, 센텐스가 만들어져. 색은 무상하다. 이러면 하나의 센텐스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센텐스가 이루어진 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름이 주어진 것을 명. 그리고 하나하나의 이름을 이루기 위한 자음, 모음의 이런 하나의 자음, 하나의 모음. 이것들이 합쳐져서 글자가 되고, 소리가 되고. 그쵸? 그래서 시발점은 요거는 문. 그 다음에 이름이 이름에 주어진 내용들은, 그럼 왜 여기서 내가 떠듬거리냐면은, 이걸 표현하는데, 명구문을 표현하는 데는 세 가지 패턴이 있어서 그래요. 자, 떠듬거리는데도 다 사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명구문을 얘기하는데, 제가 말로만으로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명구문을 소리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어. 글자로 표현이 되면 뭐죠? 색법. 그 다음에 색, 성향, 미촉, 이것 중에서, 색은 색, 아니면 시옷, 이러면 문, 색, 이러면 명, 그리고 색은 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는 구. 자, 글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은 글자를 이렇게 표현한 거, 이거는 뭐예요? 뭐로 표현한 거예요? 색법으로 표현한 거야. 현색과 형색으로. 현색은 뭐예요? 색깔. 드러난 색깔. 형색은 뭐예요? 모양새. 형태를 갖춘 우리 물질을 바라볼 때, 물질을 볼 때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으로 물질을 구별할 때 형태 아니면 색깔이지 뭐. 그거 말고 있나요? 형태와 색깔 빼고 물체를 바라보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형태와 색깔. 글자를 이렇게 색법으로는 이렇게 표현되고, 그 다음에 소리로 표현이 가능하죠. 색은 무상하다. 소리로 표현되죠. 그 다음에 제가 입을 딱 다물고 말도 안 해요. 글자도 안 써. 속으로 색은 무상하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각으로. 그러면 뭐예요? 심. 그러니까 이 색법으로, 그 다음에 소리로, 그 다음에 요거는 소리 성자를 약자로 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
마음 안에서 명구문을 표현하지만 그게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소리를 내서 의미 있는 소리라고 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 들으면 다른 나라 사람 들으면 1도 의미 없는 소리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소리에다 그 의미가 있다고 얹어준 것 뿐이요. 그 소리가 원래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소리에다 그 의미를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리이고 그냥 기호이고 그냥 심리적인 파동일 뿐인데 그 위에다가 의미를 얹어놓고 그것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의미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 발생의 순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이렇게 쭉 던지는데, 그래, 막 개나리 십장생, 뭐가 날라와요. 그럴 때, 어느 차원에서 듣느냐, 실체가 있는 의미 차원으로 듣느냐, 아니면 그냥 여러 소리 중에 하나로 듣느냐. 내가 아프리카 가나 사람의 입장에서 들으면 그 소리가 뭐예요? 그냥 소리야. 그러니까 소리를 들으면서도 소리에 감기지 않는, 문장을 보면서도 문장에 감기지 않는, 그 안에는 아무런 실체도 없다는 것. 그러니까 글자에 의지하면서 글자를 떠나고, 글자를 떠나 있으면서도 글자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이런 마음. 그 실체를, 이 불상의행법을 잘 이해하면 그 각도가 나오겠죠. 이 불상의행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억지로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게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다는 건가? 있는 그대로 보면 원래 그렇다는 거죠. 근데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우리가 구속이 많아질까? 자유로움이 많아질까? 그렇겠죠? 오늘은 명구문까지 마치겠습니다.